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찬양예배에 참여하신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6장 43절로 49절 말씀을 통해서 찔레와 포도나무, 이것을 다시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할까? 좋은 열매를 맺자.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이제는 완연한 가을 날씨입니다. 오늘도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면 얼마나 하늘이 파랗고 높은지요. 한낮에는 따끈따끈한 날씨에다가 아침 저녁으로는 신선한 바람이 불어서 곡식이 여무는데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들판에 좀 나가보면 벼 이삭들이 여무는데 벼들이 노란 빛을 띠기 시작했어요. 이제 조금 지나면 아마 콤바인 소리도 들릴 거고 농부들의 곡간에는 곡식들이 가득 찰 겁니다. 그래서 이 농사지은 농부들은 아마 풍년가를 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전에도 몇 번 설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딱 보면서 전에도 한번 이 말씀 하셨는데 하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었던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또다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보훈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43절에 하신 말씀을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참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18절로 20절 말씀에도 보면요, 비슷한 말씀을 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오늘 우리들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봐요. 첫 번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성도와 거짓 성도의 구분을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성도인지 거짓 성도인지를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의 구분을 통해서 구분을 하는데 뭘로 알 수 있냐?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있어요.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의 구분도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대요. 그 다음에 참 은혜와 은사, 거짓 은사와 악령의 구분, 이것도 그 열매를 보면서 알 수 있대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참 성도와 거짓 성도. 두 번째는 참 믿음과 거짓 믿음. 세 번째는 참 신앙과 거짓 신앙. 네 번째는 참 은혜와 은사, 거짓 은사와 악령이에요. 어떤 성도라도요, 그 성도의 신앙과 믿음을 알 수 있는 척도는 뭐냐면요, 바로 그 신앙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신앙의 열매가 뭐예요? 신앙의 열매는요, 바로
행함이에요. 아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오늘 본문 45절 말씀을 보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여러분, 우리 맑은샘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가시나무와 무화과나무, 그 다음에 포도나무, 찔레, 이렇게 이 차례대로 이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비교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립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왜 이것이 필요하냐?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야 되기 때문에? 천국.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오전 말씀과 오후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자, 우리들은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들 주변에는 여러 가지 과실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과실나무들이 다 이름이 있어. 자, 요즘 사과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 감나무, 포도나무 뭐 등등 이름이 있는데 왜 그와 같은 이름이 붙어 있게 되었을까요? 왜 사과나무에 사과나무라는 이름이 붙어 있을까요? 네? 그것은요, 사과나무에 뭐가 열리기 때문에? 열매. 사과가 열리기 때문에 사과나무예요. 만약에 사과나무에서 복숭아가 열리면 그 나무는 사과나무예요, 복숭아나무예요? 복숭아나무예요. 복숭아가 열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요. 잘 봐요. 여러분들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성도라고 불러요. 또 교인이라고도 불러요. 신자라고도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불러요. 예수쟁이라고도 불러요. 그렇죠? 아멘. 왜 이와 같은 이름이 지어졌을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쟁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교인이라고도 하고 신자라고도 하고 성도라고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면 누가 여러분들을 교인이라고 부를까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안 다닌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누가 여러분들을 예수쟁이라고 부를까요? 나 교회 안 나가? 옆에 있는 순자 엄마가 그걸 들었어. 아이, 교회 안 나간다고? 누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까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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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아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니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중에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그러니까 최고 좋은 포도를 심었어. 저희가
들포도를 열렸다 청해요. 극상품을 심었는데 그 들포도를 열렸대.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돌도 다 걸러낸 거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혹시라도 여우나 뭐가 또 와서 이 저기 나무를 저기 뭐 상하게 할까봐 망대도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미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행한 대로 주의 일을 해갔다면 좋은 열매를 맺었다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나쁜 열매를 맺었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비유하는 이 나무가 나와요. 가시나무와 찔레가 나와요. 자, 가시나무와 찔레가 무엇일까? 잘 아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가시나무와 찔레는요,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아멘. 아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이전에 그때 상태가 내 어떤 나무냐? 가시나무고 찔레나무야. 가시나무가 어떤 가시예요? 생자나무 같은 게 사람처럼 푹 찔르잖아. 찔레 가시 많이 있어요. 옆에 지나가면 막 같이 그렇게 보잖아요. 옛날에 그랬단 말이야. 예수 안 믿을 때. 그래서 지금 예수 믿으니까 어때? 옛날에 욕쟁이 할머니, 욕도 겁나게 잘하는 성도 있었어.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만 보면 저 썩을 년 하면서 그 혼자 뒤로 욕하는 사람 많아. 그때가 가시나무였고 찔레나무였어. 우리들은 모두가 다 가시나무와 같아가지고 남을 찌르고 해롭게 하는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어. 그래서 하나님의 포도원에 우리를 다 심었어. 그리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포도원에 탁 심었는데 포도나무 심어놓기만 하면 좋은 열매 맺어요? 아니에요. 뭘 해야 돼? 접 붙여야 돼. 그게 뭘 접붙냐? 감람나무를 접붙였어. 감람나무.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 중에서 접붙임이 돼가지고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다 모두가 다 돌감람나무야. 돌배 있죠, 돌배. 배도 돌배를 봤던 한 개도 없어. 뜨려. 딱딱하기만 하고. 근데 그런 거기에다가 제대로 된 이 배나무 접붙이면 어때요? 겁나게 큰 배가 나오잖아. 맛있는. 이게 돌감람나무는 아주 훅신인 거야. 못 먹는 거야. 그런데 참 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접붙임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돌감람나무인 여러분들이 참 감람나무인 예수 앞에 접붙임이 딱 됐어. 할렐루야. 아멘.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말씀이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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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좋아요. 내가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그냥 사람들한테 발표 그냥 던져질 그럴 돌감나무인데 우리 주님의 참 감람나무에 내가 접붙임 받아서 은혜 받고 놀랍게 구원을 받았고, 여러분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 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딱 받았다면 잘 들어야 돼요. 당연히 좋은 감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아직도 돌 감람을 맺고 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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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나무와도 같고 찔레나무와도 같은 우리들, 패역하고 완악한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다면 각시나무와 찔레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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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어야지. 아멘. 그러면 왜 아직도 포도와 무화과를 맺지 못할까? 가시나무에 무화과나무가 접붙여졌으면 뭐가 맺혀져야 돼요? 무화과가 맺혀져야 돼요. 아멘? 아멘. 찔레나무에 포도나무가 접붙여졌으면 당연히 포도를 맺어야 한단 말이에요. 아멘. 탱자나무에 귤나무를 접붙이면 맛있는 귤이 열려요.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그런데 왜 무화과도 포도도 맺지 못합니까? 한마디로 말했어요.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아직도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시나무인 채로 찔레 덩굴인 채로 그대로 있는 변화되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아멘.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요, 길가에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3장 7절에서도요, 포도원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게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지 않느냐. 또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도 보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교회에서요,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나무가 심겨져 있는 땅만 버리듯이 교회에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키게 돼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병들어 열매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서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뭐 권사님, 우리 뭐 집사님, 명예집사님, 뭐 전도사님 뭐 다 있잖아요. 내가 이 직분을 받을 때는 그 직분에 합당한 헌신과 봉사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에요. 열매예요. 아멘.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서 불에 던질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멘. 불에 던진다는 것은 어떤 불이에요? 지옥불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갈 때예요, 종들을 불러가지고 사람들의 재능에 따라서 이 달란트를 주고 갔어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3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장사를 해가지고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에 그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게 종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릴까봐 어디다 묻어놓고 있다가 나중에 가져와. 주인이 뭐라고 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도 책망해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열매를 맺지 못한 그 종에게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바깥 어두운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그 어두움이 바로 지옥 뿌리는 곳이에요. 지옥.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언제까지? 영원토록.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 주님은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행하지 않는 자를 책망하신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4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행하지 않는 자를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보니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행함의 신앙이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 후에 그 믿음을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행함이에요. 야고보서를 보면요,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약성경 신명기서를 보면요, 매 장마다 이런 표현이 들어있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행하라,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두세 번씩 계속 반복돼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4장 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신명기 6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또 신명기 29장 9절에도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행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더욱 아는 것으로 끝나서도 안 돼요. 말씀은요 행함이 있는 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행할 때에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최상의 방법인 것입니다. 아멘.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요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해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등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요. 또 야고보서 2장 26절도 보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행함이 이와 같이 중요한 거예요. 행함은요 바로 믿음의 열매이며 신앙의 열매인 것입니다. 아멘. 자, 말씀을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의 결과가 그럼 어떨까?
말씀을 행한 자와 행하지 않는 자. 오늘 보면 47절 이하 말씀을 보면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치 아니하는 자의 결과를 집 지을 때의 주초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쳐줘요.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 봐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또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은데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이 주추도를 잘 세우고 기소를 잘하고 그런 집은 튼튼해지는데 그냥 위에다가 세멘 공구리 그냥 대충 올리고 짓는 그런 집은 큰 비가 오면 다 허물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의 결과의 차이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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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을 전부 다 크게 해야 돼요. 아멘은 뭐예요?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명해서 불러가지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와 같은 원대한 섭리와 뜻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결국 못된 나무가 돼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맑은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성도가 돼가지고 우리 주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